어버이날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누가 효자인지 증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달달달 외는 앵무새를 선물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 앵무새는 성경책이 어디라고만 하면 내용을 줄줄 신기하게 외워대는 마태복음 4장 4절 하면 탁 외워댑니다. 15년간 훈련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세 아들이 보내준 선물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들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내게 방이 15개나 있는 집이 너무 크다. 관리하기 힘들다.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외국 벤츠차도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필요 없고 운전수도 데리고 다니기 팁 주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지를 막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무엇이라고 보냈을까요?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다. 잘 잡아먹었다. 자, 어머니의 결정이 좋았는지.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위기에서의 선택. 위기에서의 선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은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15장 13절부터 나온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자기를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서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력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끝나면 괜찮은데 성문에서 재판을 할 사람들이 이제 재판권을 가지고 왕이 세운 사람한테 오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살랑거리고 재판해주고 그들과 입을 맞추고 아주 친분을 씁니다. 너 어디서 왔느니?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서 악수도 하고 친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도적인 친분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가져와라. 내가 편히 너를 봐주겠다. 키워주겠다. 하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랬어.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아들 중에서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겼고 또 사람이 좀 되게 친절하기도 하고 속이 있구나. 그래서 인심이 많은 아들 중에 누구한테로 갔어요? 이 압살롬 아들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딱 하면은 하루는 아버지한테 그렇습니다. 압살롬 왕이 아버지 제가 저 헤브론에 가서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좀 같이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바쁘니까 너나 갔다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들을 여기서 끌고 200명이나 데려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서 갑자기 나팔 소리를 불고 막 하면서 행사 주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리를 내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요? 쿠데타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발을 한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버지 왕을 반역하여. 그러니까 이 200명은 같이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막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옛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또 모사꾼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책사 아히토벨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국가를 어떻게 세우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하면서 이 일이 아이고 역시 이 아들이 제일 똑똑하네 하면서 이것이 자꾸 퍼져가면서 그래도 똑똑하네 그런 인물이 되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떠나서 아들 압살롬에게로 아주 편을 들어서 그쪽으로 동참한 것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들놈한테 뭘 당해요? 반역을 당하고 쿠데타를 당하고 왕을 쫓겨나갈 지 상황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우리 12.12 사태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같이 그냥 그 대위들이 가서 총 들고 가서 그냥 손들어 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 뭐 잡고 그냥 했잖아요. 일을.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급해서 도망가자. 빨리 지금 뭐 소들 지금 뭐 정신이 없다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은 지금 어떻겠어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것도 다른 놈도 아니고 자기 아들놈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식구들하고 신하들을 데리고 막 따라온 사람 데리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쪽 편에 지금 슬슬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민심이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왕인데도 그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가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 왕 앞으로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면서 용병으로 여기 와서 다윗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돈 받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가드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그때 다윗의 사람됨을 보고 그쪽 나라보다는 이쪽 나라에서 산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온 지도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600명이나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에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지금 쫓겨가고 내 신세가 차량하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주 왕을 따라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 종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있어요. 내가 당신이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당신을 표를 찍었으니까 당신과 고양이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차원을 떠난 겁니다. 고향이니 친척이니 무슨 뭐 선후배니 이것도 어느 수준이 끝나면 다 상황이 끝나면 지금은 상황 끝인 상태예요. 이쪽이 밴 들었다가는 몰살 당할 수밖에 없을 그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외국 사람이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외국 사람이니까 너는 건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을 건드려서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보면 뭐가 나와요? 룻기서의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큰 동서하고 자기 둘째 동서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남편이 다 죽었는데 뭘 따라오냐. 그러니까 첫째 동서는 돌아가고 둘째 동서가 돌아갈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제도 가시던지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데 거기 또 뭐라고 나오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동체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했다 치지만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당신을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같이 당신을 믿고 끝까지 죽으면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잘해주다든가 인간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의 선택의 죽음과 삶에 있을 때는 다 도망갑니다. 예수 앞에서 누구도 도망가요? 베드로 숫자도 도망가요. 인간의 이해타산과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뭡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람과 사귈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뭡니까?
어떤 것이 현실과 이상, 위기와 믿음,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 의리와 배반의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이로운 것, 현실적인 걸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이걸 선택하느냐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진실과 충성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여기 죽는 세상과 저 세상을 주관하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이해쳐서 조그만 돈관계, 조그만 권력관계, 자기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문수, 김부겸 대구에서 둘이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냥 막 김문수가 이길 줄 알았더니 푹 가버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친동생, 정동생하고도 그렇고 아버지하고 모두 권력 다툼에서 그렇고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누구나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특히 젊었을 때는 믿음이 충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힘들어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또 뭐 무슨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참한 꼴 나이가 들어가면 돈이 있어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 권력이 있어야 돼. 이걸 자꾸 크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추악한 말로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 비실비실한 것들 하나님 잡아주시면 골골하다가 88, 요새는 88이 아니라 99, 요새는 99가 아니라 이제 100구로 금방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팔팔하다가 나 깜짝 놀란 게 말이에요. 미국의 아틀란타 장로교에서 정인수 목사라고 계세요. 나이가 저보다 2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대를 나와서 거기 가서 박사과정을 신문방송학을 하고 있던 사이에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신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개척하고 하다가 95년도에 그 교회 후임으로 가서 아주 혁신적인 미국 내 한인교회에서 혁신적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 몇 주 전에 4월 17일 지난주입니다. 그 2주 전에 캄보디아 갔다가 17일 주간 주간에 한국 가서 큰 선교대에서 그분이 발표를 했어. 앞으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주일날 4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만 60일 자기 생일 때라 이거예요. 창창히 할 일도 많고 그런 분을 왜 좀 오래 두고 그냥 더러운 짓도 만년 것들을 좀 쓸어버리고 그분은 오래 살고 해주지. 제가 봐도 몇 번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헌신하는 분인데 희생하는 분 저런 분이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은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리의 선택, 현실적인 것만 당당당당 쫓아가다가 언제 빙빙 돌다가 자기가 빙빙 돌아가지고 돌아버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 이걸 보면서 다윗이 세상이 참 험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 나를 찾아서 같이 갈 사람들이 그때도 있을 줄 알았더니 다른 놈 다 도망가고 누구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선지자가 자기한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나를 빼앗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게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건 내가 잘못했을지언정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리라. 만약에 그들이 조금 잘못하고 뭐 할 때는 인생의 막대와 채찍으로 내가 그를 고쳐서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고쳐서 쓰리라. 사울에게 주었던 은총을 빼앗음까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무슨 꼴입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명이 이걸 못 지키면 내 후대는 많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나의 사명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거 하면서 15장 30절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모든 백성도 같이 온 사람이 따라갑니다. 참 믿음의 순수성, 진실성을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울며 가는 이것을 보면 나중에 그 길을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있든지 어떤 데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다윗이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도 그 계획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외로운 다윗, 권력의 무상을 경험하는 다윗. 두 번째로, 그러나 자기를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모바이 나다든가 정치가 바뀌더라도 종교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혼동스럽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 시점에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들고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선견자는 제사장은 압살롬이 자기도 지금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상징상, 명분상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누구 편을 듭니까? 다윗 편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독 제사장, 또 아비아달 제사장, 이들이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고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가는데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는 여기 있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된다.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 위기 가운데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라 미리 앞날을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내팽개치고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건설될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물, 강한 확신이 있는 다윗은 선견자 너는, 제사장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나를 위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일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일을 기약하고 이것을 기다려. 007 작전의 스파이 역할을 하라. 여기 본부에서 무슨 일이 누구의 압살롬에게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서 나에게 전달해주고 전략을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너는 함부로 못 건들 것이다 하면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축복이 있어도 그걸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기 가운데 이쪽에 붙어서 하면은 오래 갈 수 있고 아들놈 붙으면 참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선택한 누가? 사독과 아비아달은
영원히 그 후에 제사장이 사독계일에서 계속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아비아들 제사장은 여기 보면 나중에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아비아들 제사장이 이때는 다윗의 편에 들어서 잘했는데 나중에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때에 다른 사람을 잘못 편을 들었어요. 다윗 왕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그것도 또 이렇게 인간이지라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요. 그때에 솔로몬 반대편에서 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아비아들 제사장한테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왕권 창탈하려고 당신이 잘못했으나 당신은 지금 죽을 자로 돼.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뭐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에 당신이 아버지 편을 들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당신을 살려두니까 어느 곳으로 가라?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당신 고향인 어느 곳으로 가라? 아나돗으로 가라고 뭡니까? 거기를 지정을 해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나돗 고향이고 아나돗 이 후손입니다. 아비아들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지금 그 결정이 나중에 잘못된 것에 사형을 가고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 훈장을 받으면요 사람 하나 죽여도 사형은 안 당합니다. 뭐가요? 대통령 훈장가 그렇게 커요. 그런 게 있어요. 감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중심을 잡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결정은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의 영원한 보장된 위협 가운데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갑니다. 그런데 뭐가 소식이 들어오냐? 그 압살롬 걔가 아무리 패기가 좋아도 아직 세상 머리는 모르고 정치를 모르니까 괜찮은데 거기에 누가 달라붙었어요? 아히도벨이 달라붙으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야, 그놈이 보통이 아닌데. 그 모사꾼, 그런 지략가, 그런 모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면서 도망가면서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힘 못 쓰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후세란 사람을 만납니다. 후세가 내 편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나를 따라 온다고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나는 지금 처량하다. 그런데 후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게 할 때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후세가 그러면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때나 가드 자손은 데리고 가더라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기 남으라고 하고 여기 후세도 지금 아히도벨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지금 걱정스러운데 아히도벨을 대적해서 무너뜨릴 사람 누구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뭔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주라. 그러면서 누구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자꾸 외국말이 나오니까 이상하죠? 기억이 안 나지만은 서로 네가 왕이 돌아간 모든 일 세세한 것을 누구한테? 제사대로 가면서 얘기해주면 거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 통로가 돼서 차후에 돌아올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하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국가를 운영하든지 공동체를 운영 무엇을 하든지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12제자가 필요했고 바울도 같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역시 아히도벨의 머리가 좋아요.
지금 당장 다윗이 도망갔는데 딱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지쳐있을 때 또 타가서 한다. 당신이 갈 필요 있고 12,000명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누구만 다윗 목만 탁 쳐가지고 없애버릴 테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네. 아예 이때 그냥 싹쓸이 해버리면 좋겠네. 무너뜨리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그때 아차 이거 지금 갔다가는 당장 잡히고 지금 큰일 날 뻔하니까 후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서도 블레셋도 싸워서 지략갑니다. 전략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추스리고 살살 봐가지고 급습합시다 하면서 이 길을 모면해준 사람이 바로 후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중에는 아히도벨이 열이 받아왔어요. 왜? 자기가 건의했는데 이것이 수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목매어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지혜가 출중해도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잘 돌아가는 머리는 있어도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 아니고 잘못된 길로 자기도 죽고 같이 있는 사람도 멸망당하는 결과가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합니다. 야, 아히도벨도 머리는 좋지만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황에만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국이 저렇구나.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끝까지 따라가야 할 텐데 내가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세상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 애 아내도 그냥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노여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시고 칼과 비방거리가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보면 압살롬을 잡아 죽인 게 나중에 나와요. 싸워서 돌아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또 뭡니까? 압살롬을 죽었다고 하니까 압살롬아 세 번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자기를 모반한 아들을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야, 이 다윗이 내가 죽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를 내 아들 중에 후계자로 세워서 내 후대에 더 강하게 더 좋은 나를 만들려고. 왜? 똑똑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 그것은 나였구나. 너도 그렇게 된 게 나의 책임이구나 하면서 뉘우치는 다윗.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압살롬아 끝까지 그 죄를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달몬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어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도망가니까 저주를 하고 네가 왕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빼서 네 아들놈한테 주었구나. 잘했다. 너는 피를 흘린 놈이니까 그런다. 화를 자초했구나. 이것이 뭡니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내가 사울 그 뺏어서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네게로 돌리게 만들었다라고 핀자라고 저주합니다. 누가? 시므이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군대 대장들이 저거 단칼에 치워줍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무슨 상관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느냐. 그가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그런 사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요? 자기 고향 사람이고 사울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을 편을 들은 거지.
들었다가 그게 없어지고 이득거리가 없어지니까 또 권력이 없어지니까 다윗을 반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가 저주하라고 하시니까 놔둬라. 놔둬라. 혹시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나를 갚을 줄로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의 신앙 깊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징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다윗.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질병과 재물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불행과 어려움을 보는 거 아니라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충성은 오래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끝까지 나중에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나는 이 나라를 세워야 될 희생과 사명이 있고 또한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죽음 3개월 전에 성도들이 병상에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배고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대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십시오. 감옥에 죄인이 넘칩니다. 그대의 사랑의 손길을 펴고 위로해 주십시오. 구세군은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희생과 봉사와 구제와 이런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을 굳건히 잡고 확인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남아 예와 하나를 더합니다. 1943년 1월 22일 2차 대전 중에 미국에서 뉴욕항을 출발하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연합군 미군을 실은 병력 수송선 그렇게 90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독일하고 그때 싸웠으니까 이 가려고 12일을 항해하는 중에 그 이후에 독일의 잠수함이 지뢰를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아수라장이 되는데 4명의 군목이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명조끼가 떨어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군목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가니까 구명조끼를 자기 걸 벗어주면서 너는 살아서 예수 믿으라 하면서 나중에 4명의 군목이 다 구명조끼를 주고 자기는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마지막 그들의 모습은 군목들이 4손을 잡고 두 손을 서로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904명 중에 60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념하여 만든 해군의 기념 예배당에는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왔고 전 연합군에게 놀라운 희생정신을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뭡니까? 믿음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십자가의 전달자